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에 남겨지게 된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섬입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경제적으로는 무역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도와 더불어 디모데라는 아들과 같이 여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디도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리고 바울 자신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운 그 교회를 맡기기에 충분한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리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그 호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꾸청에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우리 조현 목사님께서 고등부 교사일 때 우리 일청 곽진 부장님께서 학생이셨고 우리 김동원 형제님이 동상고 선생님일 때 또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꼬동산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죠. 분명히 사제 관계였는데 이제는 형이라 누나라 언니라 오빠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가 어렸는데 분명히 내가 스승이었고 제가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 쟤한테 너무 많이 배울 게 있다 라는 걸 느낄 만큼 그렇게 어느 순간 장성한 그런 관계도 우리 꾸청에서는 경험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디도가 어느덧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거죠. 이 교회만 부탁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세부적으로 조항들을 몇 개 더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곳에서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기록해서 맡기는 거죠. 1장을 보면 장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말이 많아지죠. 사람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다양한 의견들도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겁니다. 서로 다 거리끼는 거죠. 서로 다 비교하고 때로는 난 제가 낸 의견은 그냥 싫어. 그래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 조직을 갖출 것을 권면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 집사 이런 교회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일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죠. 영혼을 돌보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 그리고 그 영혼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런 행정 조직을 갖추는 거죠.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장로를 세워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행정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내길 권면하죠. 여러분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아마 순장들을 통해서 순원분들은 한 번쯤은 언젠가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4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두 번째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4가지 특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행정 조직을 갖춰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운 후에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나이가 연로한 노년 성도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낮은 종의 입장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답게 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3장에 이르게 되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맡기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대조하면 토브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치 있고 탁월하고 덕스럽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보실 때 좋았더라. 그때 말하는 게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한테 편지를 쓰면서 야 이거 되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거 되게 선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되게 유익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답게 성도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도가 부탁받은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 삶이 즉각적으로 변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물론 어렵죠. 완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져 가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십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로 넘어지며 여전히 같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디도가 몰랐을까요? 어쩌면 이 편지를 받기 이전에 그레데 섬에 남겨질 때쯤에 디도가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바울 사도님, 바울 씨, 아니 차라리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감정이입이 너무 됐어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도여행, 선교여행에 같이 가고 있는 거지. 갑자기 나한테 교회를 맡기다니. 아니 교회를 세우셨으면 아니 여기서 목회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으니까 이제 답게 하셔야죠. 아니 이 일을 바울 선생님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같이 배 타고 그레데 섬에 도착했는데 너 여기 남아?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은 떠나고 뒤도 멀뚱히 이렇게 남아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받았는데 장로를 세우고 지금 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편지 보낼 시간 있으면 오지. 아니 이 힘든 일을 나한테 맡겨놨으면 그렇게 걱정되면 오지. 여러분 그때 편지 쓰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때 편지 지금처럼 띨링 뻥 순식간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우체통으로 나르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배 타고 길 걸어서 인편으로 줄 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디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편지 쓸 시간에 직접 왔으면 됐지. 왜 자신에게 이 일을 부탁하는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변화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변화를 갈망해도 쉽지 않은데 변화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역이 참 힘든데 더군다나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러한 바울의 부탁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조건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소했다는 거죠. 이 표현에 속하는 연령대는 꽤 폭이 넓습니다. 20대에서 40대 미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 꼬청인 거죠. 디모데와 디도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에 교회를 맡은 거라고. 전도 가자, 선교 가자 이렇게 따라 나가는데 갑자기 교회를 맡게 됐다고요.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이 감정이입이 돼야, 상황이 이해돼야 이 설교가 나의 설교로 받아들여지지. 모르겠는데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20대부터 40대에 속하는 꼬청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일이 주어졌습니다. 일도 버거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다? 연소했다라는 거죠. 연소했다. 여러분 연소하다라는 이것은 두 가지 위험을 초래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연소하면 업신여김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연로한 사람들로부터 연소하다는 것이 기준이 돼서 업신여김을 당해야 돼요. 초선이 어디서 말을 이런 거 하잖아요. 뭔가를 말하면 너가 뭘 알아? 너가 인생을 알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의 장점이기도 한데 18살 때부터 교사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체험 캠프 여러분들 다 다녀오셨죠? 저를 케빈으로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10수년 동안 케빈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신학교 조교를 하고 무디부 사역을 하고 독일에 가서 30대 초반에 독일에 가서 선교회를 설립하고 이민교회도 사역하고 유럽 어떤 선교단체 유럽 대륙 지부장도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이에 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시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사역 요청을 설교해 주십시오, 강습해 주십시오라고 딱 가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외형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외형을 보고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가 몇 살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라는 말을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보다 젊은데 이력을 보면 뭘 한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 디렉팅을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면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력 이렇게 강사 소개와 이력 소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본인들보다 연소하니까 업신여긴 거죠. 낮게 여긴 겁니다. 근데 이 업신여김은 또 하나의 연소함은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업신여기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런 의도 없이 나를 대할지라도 괜히 자기 스스로 위축된다는 거죠. 자격지심인 겁니다. 그래서 위축돼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나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이력을 가지고 좋은 월급,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위축되기도 하는 거죠. 연소함은 상대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 연소함 때문에 남들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위축되기 쉬운 이 디도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 주어진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연소함 때문에 맡겨진 사역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계시죠? 왕인데 종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제사장인데 뭔가 이렇게 사람을 향해 손을 비벼야 할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왕은 율법을 등사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라는 걸 삶으로 보이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했고,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첫 번째로 예배였지만 부차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왜 거룩을 유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일이 주어졌고 이 정체성을 실현해 가라고 삶의 자리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죠. 디도가 경험한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고민했던 그 고민이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전에 또래 문화에서 살던 시기를 지나서 또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지만 세상에 비해서는 어쨌건 순한 맛이잖아요. 그 세상처럼 악한 사람이 여기엔 없잖아요. 그죠? 세상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공동체엔 없잖아요. 그 순한 맛으로 공동체를 배우다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죠?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이 사람 이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아왔지? 이 사람 주변에 다 천사밖에 없나?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때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의롭지 않고 나보다
도덕적이지 않고 나보다 그리 잘난 것 없는데, 근데 나보다 먼저 세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업신여기는, 때로는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것, 이룬 것이 적어서 한없이 위축되는 여러분들을 경험한 때가 없느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큰일이 많았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최고 권력자가 사실 제일 모든 백성을 섬기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나라잖아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지금 있는 그분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나라가 우리 전 세계에 몇 곳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절대 권력자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완전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을 때 그토록 의분을 내는가?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자격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잠언 30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다 뭐죠? 다 답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누가 견딜 수 없냐면, 잠언 30장에 보면 30장 24절부터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서너시, 가장 힘들어합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던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개탄함을 느낍니다. 힘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너구리죠. 내 약함을 알아서 함께 모여서 연약한 자를 돕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울분을 표현하게 되죠.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겸손히 하나 되어 뭉칠수록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을 때 격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약함을 알고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겸손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하나님 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을 때 격분하게 되는 거죠.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스탠스가 일단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보는 것, 업신여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요. 여러분들만 업신여김을 연소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잠언 30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위풍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같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분명히 제사장이고 왕이고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택함받은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여러분들 경험할 때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디도에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교회를 맡겨줬고 장로도 세우고 성도들도 변화시키고 세워야 되는데 너무 미약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속한 직장을 내가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치라도 내가 왕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위축되다 보면 뭘 느낀다고요?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거기다가 나 혼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를 또 그런 삶으로 살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듣다 보니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 작용하고 있으신가요? 오히려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무력한가? 너무나도 작다. 생각보다 나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나게 되는, 스치게 되는,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버거워하며 살아가는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3절부터 등장합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쭉 나오죠.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 삼는 자,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라는 강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끈, 신앙의 끈이 끊기는 겁니다.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강한 다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대로 살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무슨 말일까요? 지각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참된 지혜로부터 단절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잠언에서는 피해야 될 1순위로 어리석은 자를 꼽는데,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자는 새끼를 빼앗긴 암콤과 같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뵈는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상하게 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인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우리들은 만납니다. 설득되지 않고 반항적인,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들과 함께하면 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함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니 그 삶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속은 자인데, 이 속은 자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고 앞으로도 속을 자라는 말입니다. 방황하는 자, 헤매는 자,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떠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독, 질투와 투기를 의미하는 거죠.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이 더욱더 익숙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밟고 일어설 때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정작 그들은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심지어 일 삼는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학교 가거나 출근하면 여러분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괴롭게 하는 걸 일로 삼은 사람들 혹시 계시나요? 가증한 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워하는 감정이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레데인들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디도가 살아가는 그 그레데 섬이 어때요? 정말 말 섞기 싫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인데 다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예배드리러 올까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겠죠. 세상에서 만나기 싫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디도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이들을, 그리고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시키는 것이 디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한번 해볼까요? 저를 쳐다보시고, 강사님, 저는 제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분. 다행이네요. 한 반 정도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강수사님, 대체 어떤 곳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다들 있죠? 정말 쉽지 않은 삶이 디도에게도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디도서를 계속 뒤졌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면서 뭔가 비법을 숨겨놓지 않았을까? 뭔가 해법을 숨겨놓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변한다. 야, 이렇게 하면 너가 좀 살만해질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 너에게 맡겨진 사역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 이런 비법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고 이 디도서 몇 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샅샅이 뒤졌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꾸려고 했어요. 설교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이게 비법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가 비법이 있죠?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편지 서두에 교회를 향한 인사말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의 특징은 그 편지를 그 교회만 보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회람해 보는 편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향해 인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바울의 편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에 있길 원한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에게 한 축복의 메시지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람 편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은혜와 평강으로 얘기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구에게 기원하고 있는 거죠? 디도 한 사람에게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크게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한 순간 불현듯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구약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제물이 같은 제물이 쓰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 이 제사장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제물이 필요한 존재.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 자, 그러면 그걸 이 신약의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극히 소수의 사람들로도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순대탕 먹을 때 소금 한 통 넣으십니까? 한 숟갈 넣으십니까? 얼마나 넣죠? 몇 꼬집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살살 붓잖아요. 소금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한 민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한 교회와 그레데라는 한 섬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한 사람으로 두시고 뭘 주신다고요? 거기에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것만큼 주지 않고 한 민족에게 주시는 것처럼, 한 지역에 주시는 것처럼, 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것처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비례 은혜입니다. 비례 은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때의 믿음으로 지금 현실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요동치 않는 그 샬롬이 나에게 필요한데 내 은혜는 한결같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싸움이 점점 더 크고 버겁게 느껴지는 삶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디도서에는 바울이 장로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 외에 계속해서 부탁하는 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낼 건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면 너는 즉시로 나에게 와라.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이 그에게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전도, 선교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너가 해라. 재정적인 부담감도 그에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그레데 사람들 훈련시켜서 그레데 사람하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라. 이 말도 안 되는 부탁만 하던 바울이 디도에게 그만한 많은 일들을 맡기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한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한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와 평강을 너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비례 은혜, 지금 이 삶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넉넉한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실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도 남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일날 받은 은혜 며칠이나 가십니까? 만개 때 받았던 은혜 있으십니까? 선교 때 받았던 은혜 있으십니까?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있으십니까? 그 은혜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버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례 은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 그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꾸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공동의 미션이 있다고요? 답게 살고 답게 살게 해야 하는 왕 제사장으로서의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구했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학생으로서의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위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왕이 구했던 왕의 은혜를 구하고 제사장이 구했던 제사장의 은혜를 구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직장에서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왕의 은혜, 제사장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한 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완악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위해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성공해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살아라, 제사장으로 살아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너 하나면 돼. 너 하나면 나는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의 팔이 짧아서 너의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나의 팔이 짧아서 너의 학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직업, 직장의 현장을 그렇게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나에게 붙들리면, 그래서 너가 왕의 은혜를 구하고 제사장의 은혜를 구하면 나는 너를 통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디도가 이 편지를 받고 무엇을 구했을까요? 디도가 이 편지를 받고 덜덜 떨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일을 나에게 맡겼나, 그렇게 덜덜 떨고 있었을까? 아니요, 1장 4절에 눈이 꽂혔을 겁니다. 그래, 나에게는 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이미 주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에게는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이미 나에게 제공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무엇을 구했을까요?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세희가 천국에 가기 전에 했었는데요, (3kg가) 되지 못할 거라고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우리 세희는 3kg가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정도 세 개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열하게 숨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희를 보면서, 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숨쉬는데 우리는 지금 배앓이를 심하게 하는 그 세희를 보면서, 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이 소화가 되는데 얘는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심장박동이 160, 170, 여러분 100m 달리기 뛸 때 뛰는 그 심장박동이 세희는 잘 때 뛰었는데, 세희가 크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먹는 에너지보다 쓰는 게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조금 먹을 수밖에 없는데 전력 질주를 하니까, 정말 조금밖에 못 먹는데 온 힘을 다해 숨을 쉬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 가지고 기도할까라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가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비례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 삶의 문제들은 점점 더 커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지는데, 나는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은 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은 걸로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려면 그 삶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확보하십시오. 그 은혜가 확보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왕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세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딸은 생존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숨이 붙어있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고청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은혜는 여러분들이 겨우 호흡하고 겨우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 은혜입니다. 그러니 살면 힘든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디도가 구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하네요.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그 문제를 이길 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디도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너무나도 큰데, 아버지, 나이도 적고 사역의 경험도 적고 하나님 아버지, 할 줄 아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보다도 많은 이 디도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며 이 많은 사역들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그지만 디도의 눈에는 이 많은 임무들이 눈에 꽂힌 것이 아니라 그
그래서 이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부담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한 지역에게 허락된 은혜와 평강이 내 한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거구나. 한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학업의 현장이, 우리의 직장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왜 두셨습니까? 성공하라고 그곳에 두셨습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두셨습니까? 우리의 성취하라고 아버지께서 그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왕으로서 살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두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을 변화시키기도 남을 은혜와 평강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머리와 발끝까지 뒤덮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살아가는 직장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자를 만나고 완악한 자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지 않은 자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싶은 너무도 많은 완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만한 아버지 넉넉한 은혜를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넉넉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녹록지 않은 인생 가운데 넉넉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의 한 주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소년 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 완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한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될지 모르지만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왕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요동치며 한 주를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례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녹록지 않은 인생이지만 넉넉한 은혜로 살게 하실 그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